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열심을 넘어 전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한 성도요, 또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는 성도고 누구는 제자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면 모두가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기로 하는 제자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하죠. 제자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 가시는 거죠. 성도를 더욱더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때로는 깊은 절망에서 끌어올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하여지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기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게 하시며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제자, 이 제자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열심과 성심을 다해서 주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교회, 성도로서 너희가 합당하게 뜨겁게 열심을 다해서 주의 길을 따라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지근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방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방학 빨리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내 속에서 불타오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증폭이 돼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올 가을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열심과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열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열심을 내도 막무가내 열심이 아니라 성숙한 열심이 필요하죠.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열심은 그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내가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한 그 열심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 그로 인해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밤중에 한 배 한 척이 바다를 향해 항해를 해가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헤매고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항해를 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불빛이 하나 딱 등장을 한 겁니다. 너무 놀라서 이 배에 탄 사람이 건너편 배를 향해서 긴급하게 타전을 보냅니다. 앞에 있는 배는 즉시 방향을 10노트만 동쪽으로 트십시오. 그랬더니 즉각 답신이 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서쪽으로 10도를 트십시오. 다시 상대방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항로를 즉각 변경해라. 이 지역은 내 관할이고
앞을 가로막지 말고 너희 배를 니네가 변경해라. 다시 즉각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2등 수병입니다. 저는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함장님이 방향을, 항로를 바꾸셔야 합니다. 자신의 명령에도 꼼짝하지 않고 2등 수병이 오히려 자신의 전투함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것을 듣자마자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 이병 수병 따위가 나에게 불복을 해? 얘들아, 전속력으로 속력을 올려라. 그리고 상대 측 이병 수병에게, 이등병 수병에게 말합니다. 이 배는 전투함이다. 전진할 것이니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네가 피해라. 그러자 상대 2등 수병이 즉각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함장님, 저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항해를 하고 나라를 지키는 열심으로 달려간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배가 사고가 나게 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병사들까지 희생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반드시 열심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그 열심의 본질인 것입니다. 열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막무가내 열심을 내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정말 누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정신없이 열심을 뿌려댑니다. 당장 지금 100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느니, 당장 지금 이것을 수료해야 마치 천국에 자신들이 들어가는 도장을 찍는다느니, 이러면서 열심은 내지만 정작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 열심, 잘못된 열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곡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은 항상 방향과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 열심이 왜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내 뜻과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항로에 나의 열심을 맞출 때 그 신앙의 열심이 헛되지 않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바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의 열심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귀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전체 내용의 결말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 안에 표독했던 이세벨은 우상 바알을 섬기며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한 행위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길에서 멀리 떠나게 만든 거죠. 바알을 향한 열심이 북이스라엘 땅 전역을 죄악으로 문들게 만들고 그 두 사람의 열심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에게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죠. 나봇이라는 자가 성 옆에서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합이 그 포도원을 보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욕심이요? 저 밭이 너무나 좋고 땅도 비옥하고 왕궁 바로 옆에도 있는데 저 밭을 내가 취해서 저기다 채소를 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채를 좋아했나 봐요. 채소를 심고 싶어서 그 밭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아시다시피 약간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돈 이만큼 줄 테니까 그 밭을 나에게 줄래? 그랬더니 나봇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감히 왕이 명령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느냐? 그것은 나봇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였던 자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나의 기업으로 우리 기업, 우리 조상이 주신 땅을 어떤 돈을 주고라도 어떤 위협이 가해서도 그 땅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아합은 고민을 합니다. 시름시름 앓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세벨이 딱 보고 말합니다. 아합 왕이여,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합니까? 빼앗으면 되죠. 어떻게 빼앗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나봇이 거짓으로 하나님과 그의 왕을 멸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봇을
처형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밭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봇의 밭을 빼앗는 그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이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 죽이기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시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집과 그 가문을 모두 내가 멸하겠다. 근데 물론 이때 아합이 이 예언을 딱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 회개합니다. 아합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겁이 나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열왕기상 21장 29절에 보면 아합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이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요람 왕 때 내리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야 하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보게 되죠. 아합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겸비하고 돌아선다 하더라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 해서 용서받고 사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심판이 유보가 된 것입니다. 연기가 된 것이죠. 심판이 연기되고 결국에는 반드시 악인들에게는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오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죄악을 지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더라. 내가 악한 일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그렇게 막 정죄하지 않으시던데 하면서 그 뒤에 점점 더 큰 죄악들을 행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일생을 딱 주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처음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면서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죠. 그러다가 유혹에 넘어서 죄를 한번 싹 짓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온 심령을 다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딱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 나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괜찮네. 그 뒤부터는 죄가 익숙해져 버립니다. 점점점 죄를 짓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탐하면서 똑같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여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없애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심판이 유보되어 있을 뿐입니다.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행악자들로 인해 분을 품지 말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이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요?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죄 없다고 판결이 끝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판결이 이미 무죄로 하나님이 판결을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4절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지은 죄가, 어제 내가 지은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된다면, 그리고 그 심판이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서 누여 심판의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실수로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죠. 다만 여러분, 연약하여 짓는 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서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나조차도, 이렇게 쉽게 죄로 넘어가고 무너지는 나조차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죄까지도 모두 사해 주셨구나. 우리 죄를 범하면서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이 죄까지도
내가 죽고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까지도 짊어지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제부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심판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죄까지도 생명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죄 가운데서 발견되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해서 막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가거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내가 이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이런 죄까지도 죄 없다라고 의로운 자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의 죄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죄에 대한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또 기쁨, 자유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이 죽고 난 이후에 아람이 왕으로 있을 때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택하셔서 이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아합 왕가를 이제 멸하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우리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멘. 이세벨과 더불어서 아합의 모든 혈통, 그에게 속한 종이든 아들이든 모든 남자를 남기지 않고 멸하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후라는 자는, 군대 장관 예후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아합의 아들, 당시에는 아합이 죽은 상태였죠. 그의 왕위를 이은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였던 이세벨까지 척결을 하죠. 예후의 행동을 보면 굉장히 거침없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그 일들을 바로바로 실행해 버립니다. 저돌적입니다.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칼을 휘둘러 버립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의 칼날 멈추지 않고 10장까지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서 10장 전반부에는 그의 남아있는 모든 아들, 아합의 아들들과 유력자들을 단칼에다 죽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던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의 제단까지 모두 허물어 버립니다. 거침없죠. 탱크와 같습니다. 밀어붙여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후가 이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바알 제사장들과 바알 제단을 허무는 모습을 보면 그가 단순히 그냥 저돌적이고 즉흥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그와 동시에 굉장히 지략적이고 심리전에도 굉장히 뛰어났던 인물인 것을 보게 되죠. 10장 전반부에 보면 그는 먼저 사마리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의 아들들 70명,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죽인 요람 왕의 형제들이죠. 이 아들 70명, 아합의 아들 70명이라고 해서 꼭 아합의 진짜 아들들이라고 하기보단 아합의 후손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70명을 척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합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있고 너희는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다 너희에게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절에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와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편지 한 장 딱 보내놓고 너희 다 가지고 있다. 무기도 있고 성도 있고 왕이 될 만한 왕자들도 너에게 있다. 그 중에서 한 명, 가장 너희가 보기 좋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왕 한 명을 뽑아라. 그리고 나랑 싸우게 해보자. 해볼 테면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 있으면 덤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10장 4절에 보면 예후가 두 왕, 곧 북이스라엘 요람 왕과 남유다 아하시아 왕을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예후를 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예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린 당신에게 도전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종이니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만 하십시오. 예후는 이미 그들의 심리를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요람이 죽고 난 이후에 이들 가운데 70명 중에 어느 누구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왕자가 없는 것도 알았고, 그들을 교육하고 있는 교육자들도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서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명과 헌신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지 한 장으로 끝내버리죠. 이들의 고도의 심리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 예후는 이 교육자들에게 한 번 더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조건이 있다. 너희가 진짜 나의 종이라고 한다면 내일 이맘때까지 너희가 교육하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머리를 베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여러분, 다음 날 되자 이 교육자들이 아합의 아들들 70명의 목을 쳐서 예후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심리를 이용해서 스스로 왕자들을 죽이게 하고 자신이 차기 왕권 주자로 등극을 한 것이죠. 예후의 이런 심리적 지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장 후반부에 보면 예후는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 제단을 헐 때도 이런 지략을 펼칩니다. 여기서도 먼저 심리적으로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다. 여러분, 예후가 갑자기 하나님을 배반한 걸까요? 아니요, 위장전술이죠. 너희가 섬기던 그 아합은 바알을 이만큼 섬겼다고 한다면 나는 이만큼 섬길 것이다. 나도 바알 좋아한다. 나는 바알을 더 위대하게 만들 것이니 마음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을 초대합니다. 내가 이제 새롭게 왕에 오르며 그 증거로 바알을 위해서 대성회를 열 것이다. 전국 각지, 사마리아 전국 각지에 있는 바알 선지자들은 다 모여라. 바알 선지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겠죠. 새로 왕이 될 예후가 바알을 더 찬송하고 더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그럼 결국 우리 바알 선지자들이 더 위상이 높아지겠죠. 근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대성회를 여는데 그 자리에 반드시 다 참여해야겠죠.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다 그 자리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예후는 선지자를 위해서 옷을 주문을 합니다. 여러분, 초청받은 것만도 얼마나 영광인데 거기에 바알 선지자들만을 위한 기념품까지 제작해서 줍니다. 당연히 너도 나도 없이 그것을 다 착용을 하게 되죠. 이때 예후는 밖에 나가서 준비한 군사 80명에게 이르어 말합니다. 너희는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이 안에 있는 바알 선지자를 모두 죽여라.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위한 옷을 다 착용을 했겠죠. 그러니 자기가 아닌 척해도 이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표시가 드러나게 되죠. 대성회가 시작하자마자 예후는 군사들을 모두 신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군사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서 바알 선지자 옷을 입고 있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 다 척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바알 목상을 헐고 신당을 헐어서 그 바알 신당이 있던 곳을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실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타고난 불같은 성격과 더불어 지략을 펼친 예후, 지금 우리가 봐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 같죠. 정말 멋집니다. 그의 열심이 특심으로 정말 거침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모두 성취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예후의 일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할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름에 이 정도면 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이 예후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열왕기하 10장 30절에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굉장히 찝찝하죠. 뭔가 잘한 것 같은데 뭔가 뒤가 뭔가 시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예후가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 그나마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4대 동안 너는 왕위를 이어갈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뒤에 32절부터 보면 예후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아람왕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을 찢으십니다. 뺏겨 나가게 하십니다. 점점 나라의 국토를 잃고 점점 힘을 잃게 하시는 거죠. 왕위를 4대까지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한편으로 들으면 축복이지만 한편으로 들으면 4대까지만 내가 허용하겠다라는 제한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악한 왕들을 제하고 우상의 신당까지 제했는데 왜 예후에게 이런 아쉬움, 결말이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9장과 10장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살짝 끼워 넣으신 내용이 두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후는 9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살해하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까지 죽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열왕기하 9장 27절에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돕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아하시야 왕이 도우러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후가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죽이고 그때 돕기 위해 왔던 유다 왕, 아무런 하나님과 심판과 관계가 없는 아하시야마저도 길에서 보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0장 12절에 또 보면 이 아하시야의 형제들 42명이 북이스라엘의 이세벨과 그의 아들들을 문안하러 방문하였을 때 예후가 이들을 딱 보자마자 이들은 아무런 심판과도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웅덩이에 던져서 42명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처음에는 아합의 가문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던 예후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스스로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전통적으로 남겨놓으신 남유다 가문까지도 거침없이 죽이는 살인을 행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후는 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말하죠.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갔다. 여러분, 예후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이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그가 처음 이후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어떤 원동력으로 그가 이 일을 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후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를 성취하지만 그가 빠졌던 오류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후는 시작하고 난 이후에 자기 열심이라는 오류에 빠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일까요? 나의 열심일까요? 나의 열심이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는 나에 대한 모습을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보자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두고 봐. 내가 저 위치만 오르면 저거 반드시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내가 저것만 잡으면 내가 반드시 이거 완전히 새롭게 다 바꿔버릴 거야. 나는 꼭 그렇게 만들 거야. 나 그런 사람이야. 누가 그러냐?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화려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장식되어 있는 대형교회 섬기다가, 개척교회를 2년 섬기다가 이제 70년, 80년 된 전통교회를 섬겼던 일이 있습니다. 딱 갔는데 얼마나 답답하신지요.
신세계에서 사역을 하다가 옛날 교회로 온 겁니다. 옛날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들이 서울 중구에다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게 80년 가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숨이 조여오죠. 그때 딱 제가 교만하게 딱 생각했던 게 뭐냐면 다 바꿔버릴 거다. 교회, 분위기, 청년들 싹 다 바꿔버릴 거다. 얼마나 교만했던지요. 거기서 제가 바뀌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바뀌어서. 자기열심, 결국 하나님의 뜻은 행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겸하고 내가 이만큼 사역 경험도 있고 내가 이만큼 화려했던 교회에서 했던 거 여기 다 만들어버릴 거야. 싹 다 바꿔버릴 거야. 자기 열심에 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외부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죠. 예후는 아합과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심판할 때마다 계속해서 외부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합니다. 아합의 아들들을 죽였을 때도 백성들에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면서 계속해서 포장을 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는 자신의 열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바알 신당을 무너뜨리고 굳이 그곳에 변소를 세우면서 내가 이만큼 했다고 외부적으로 보여줍니다. 눈에 보여주는 결과물과 평판을 의식하는 거죠. 신약에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물론 율법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열심 굉장히 특심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열심은 자기 열심으로 바뀌게 되죠.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위해 증명하기 위한 열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시장 한복판에 가서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술이 붙은 옷을 입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정작 그 기도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우리는 이만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도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죠. 처음에 하나님 주신 그 율법, 근데 그 율법을 토대로 해서 248개의 하라는 조항, 365개의 하지 말라는 조항을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만큼 율법을 연구해서 이만큼의 조항을 만들었다. 하루에 너희는 몇 번씩 기도해야 되고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열심들을 사람들 앞에 뽐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외부적인 평판과 시선을 의식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지 못하느냐며 비난과 정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자신들을 높이고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과 죄인들을 향해서 항상 정죄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열심, 자기 열심에 빠져버릴 경우에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그 수준에 못 미친다 해서 우리 정죄의 눈빛을 비추게 됩니다. 때로는 내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잘못된 열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자기 열심에 빠질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냐? 내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 힘. 자기 열심에 빠지면 오직 그것만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옳다라고 결정이 되면은요, 주변의 상황과 현실,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다. 힘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그것이 옳다고 내가 그렇게 작심했거든요. 그거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거 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이러한 자기 열심에 빠졌던 자이죠. 바울도 율법에 굉장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열심에 빠진 나머지 예수 믿는 자들,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 그것들 내 의지와 나의 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 죽이고 없애야 될 것들에 불과한 거죠.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그래서 그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고 뭐고 사람이고 뭐고 예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보다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의지 때문에 막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이라는 일 때문에, 그렇게 휘두르는 칼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 있고, 어떤 열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목회자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신앙에서 반드시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증명을 위한, 자기 의를 위한 열심, 남들의 상황과 현실은 동정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목적만 이루는 잘못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바른 열심을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 예후가 분명히 자기 열심으로 그럴듯하게 아합왕가를 척결하고 바알산당도 무너뜨리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전심이란 마음은 온 마음인 거죠. 모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자기 열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척결하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빠진 거, 하나님 앞에 자신의 포기하지 않은 마지막 하나까지도 순종해야 돼. 그게 하나 안 됐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열왕기 10장 29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국가가 나뉘게 되죠. 그럴 때 북이스라엘의 최초 왕입니다.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최초로 왕이 되었을 때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쪽 유다에서 이동해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절기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남유다에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도 절기와 시간을 따라서 백성들이 남쪽으로 이동을 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이라는 정권을 잡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자꾸만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북이스라엘 정통성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북쪽의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거대하게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 베델과 단에서 마음껏 절기마다 제사해라. 남유다에 가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왕의 정통성과 정권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세워지는 수많은 19명의 왕들, 심지어 예후마저도 북이스라엘에 세워져 있는 이 금송아지와 제단을 허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예후가 정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합을 그냥 죽이는 거요? 이스라엘을 죽이는 거요? 그냥 바알신당 그냥 살짝 허무는 거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금송아지 우상으로 섬기던 그 모든 북이스라엘의 죄에서 그 원흉이요 본질이었던 걸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후는 그 과정의 일부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예후를 통해서 정작 원하시는 것은, 정작 그의 징계와 그의 심판과 개혁의 본질은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금신상을 모두 철거하고 그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 하지만 예후는 정작 하나님의 목적하신 본질의 개혁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열심해 보이는 사람들만 죽이고 산당만 제거합니다. 거기까지만 가죠.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 늘 주의하고 각성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열심에 심취해서 이제 그것이 나의 만족, 나의 목적,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 자기 의에 가득 찬 유대인들, 자신들의 열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향한 열심이 대단하다. 그런데 무엇이 없는가? 올바른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 바른 방향이 없다는 것, 본질이 없다는 거죠.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없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오직 자기들의 의, 자기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열심이요 수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 올바른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죠. 그렇다면 나의 열심과 수고가 어디를 향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그 최종적인 결과치,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거시적인 결과물을 바라죠. 누군가 나의 열심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이런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이루었다는 만족감을 우리는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고 나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못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의 교회는 왜 못합니까? 라면서 우리는 핀잔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서 바르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열심을 하게 되면 할수록 내가 누구에게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면 결과물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거 하고 나면 누군가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점 자신의 순종과 자신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 점점 보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몇십 년 동안 헌신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탈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들어가서 그렇죠. 해야 한다는 사명감만 부여받았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그 사명을 통해서, 그 열심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지, 그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셔야 되는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달려갔습니다. 주구장창. 저도 그랬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주구장창 달려오다 보니까 탈진하게 되죠. 근데 보니까 정작 왜 달려왔는지, 그냥 하나님이 달리라고 하시니까. 근데 정작 우리가 그렇게 달렸을 때 그 초점이신 예수님이 점점 드러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열심 가운데 기쁨과 은혜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열심에 충만했던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열심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멀리 나갑니다. 더욱 멀리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되죠.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으로 자기 의를 향하던 자기 힘으로 가득 찼던 바울이 이제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죠. 그래서 그는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데도 지치지 않고 달려갑니다. 열심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의 열심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의 열심을 통해서 그의 의가 드러나고 그가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명분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누가 드러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길까지 바울이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젠도르프라는 선교운동의 선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심이 있다. 그 열심은 오직 주님, 오직 그 한 분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열심이 없어서 문제죠. 교회들이 힘을 잃어서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상처들 때문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해서 뭐하나, 그렇게 해서 지치고 탈진해버리는데 무엇을 하나. 그러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은 열심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방향이 바를 때 그 열심이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시켜서? 누군가가 옆에서 잘한다 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금방 지치게 될 겁니다.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열심은 내가 그 열심을 통해서 점점점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게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오늘 축복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잠자던, 멈춰있던 열심이 있다면 회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열심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귀한 열정과 소망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방학하고 계시던 분들 이제 계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1일부터 계약하십시오. 계약하시고 어떤 자리이든 어떤 위치이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그 열심이 방향을 잃어버려서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막 휘두르는 열심이 아니라, 더욱더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보이는 열심, 하면 할수록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열심,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체험하는 열심이 되어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열매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작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보기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활활 타오르게 될 때 뜨겁습니다. 눈에 보기엔 좋지만은 금방 타버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촛불은 어떨까요? 작은 촛불이지만 여러분,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어두운 곳의 촛불은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게 되죠. 촛불은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태워야 됩니다. 자기를 태우고 자신을 미랄같이 내어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와서 또 다른 생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촛불과 같이 묵묵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열심으로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성도요, 그런 목회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은혜의 사랑을 귀하게 열매 맺는 귀한 교회요, 또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